자기에게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순종이 곧 기적이다. 순종이 곧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드디어 오늘 말씀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형 아론을 모세를 위한 돕는 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광야까지 나가서 모세를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애굽으로 오고 있거든요. 곧해여 아론이 나가서 마중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또한 마중이라는 것은 귀한 손님이나 높은 자를 위한 행위입니다. 명백하게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 모세를 높은 존재로 여기거나 귀한 존재로 마중까지 나갈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에게 명령하심으로써 아론에게 모세가 높은 자임을 각인시키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까지 모세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형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설득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즉시 순종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계속 모세의 변명을 받지요. 그가 순종하기까지는 굉장히 긴 설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의 불편한 요구에도 단번에 순종합니다. 원망하거나 실망하는 기색이 없이 즉시 순종합니다. 27절 후반절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여기서 입맞춤이라는 표현은 반가움의 표시가 아닙니다. 종으로서 순종하는 자로 순종하겠다는 승인의 표시입니다. 아론은 모세와는 다른 즉시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한 기꺼이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기에 위치나 역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아마 사람과 사람이 일을 시킨다라면 좋은 일, 나쁜 일, 높은 일, 낮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일을 시킨다 함은 높고 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요. 이것이 아론이 순종한 본질입니다. 아론이 겸손하여서 동생을 섬기는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에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사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직접 부르시고 직접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특별한 은총인 것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아론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은총이고 그것을 아론은 즉시 순종한 것이죠. 아론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목조목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가서 광야까지 나가서 동생을 맞이하라. 그에게 순종하라. 그의 죄자됨까지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명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론에게 그 일을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에는 인간관계의 높고 낮음, 나이의 많고 적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아들이라 한들 어머니는 그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아들이 장로라면 그의 어머니가 평신도면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물론 저는 밖에서 가족들에게 목사라고 불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교회에서나 목사지. 저희 친척분들이 반장난 목사님 오셨어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작은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교회에서나 목사지요. 그럴 수 있냐고. 아니 그러셔야 된다. 사역을 할 때에는 그러나 다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의 권위가 부여되는 거지요. 사명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자의 부름에 합당한 자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을 통해 부모가 인도받았다면 단순히 내 새끼, 내 자녀가 나를 불렀다가 아니라 그 부모에게 그 자녀는 선지자입니다. 친구와 동생에 의해서 전도받았다면 단순히 내 친구, 내 동생 이상의 의미, 영적으로는 그가 선지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론이 나이도 많고 형이었지만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동생에게 순종을 다짐했고 뿐만 아니라 아론은 그 동생을 천사처럼 대했습니다. 만난 직후에야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여기서의 모세의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인사를 받고 나누자마자 곧바로 아론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눕니다. 형의 역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모세에게 형의 역할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었죠. 모세는 형을 단순히 내 종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가 아니라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동역자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포지션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역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위적인 사역자는 있을 수 없지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순종의 사람들이 만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순종자가 만났죠. 형 아론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긴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설득되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컬러는 다르지요. 순종이라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결국 순종하는 인생만 남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는 그렇게 순종에 대해서 단번에 순종하는 자와 결국 순종하는 자가
계속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는 자였지요. 그러나 그 손자 야곱은 결국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에 순종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인생이 맡겨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두 순종의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의기투합하자 그 결과물은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30절 아론이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 31절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결과는 너무 순조롭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순조롭게 진행하십니다. 싱거우리만큼 너무 쉽게 진행되어집니다. 어려운 것은 순종하는 자가 나타나기까지입니다. 아론의 오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입술로 세우셨습니다. 순종하기까지가 어렵고 순종하기만 이루어지는데 순종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론의 역할이 단순히 장로님들을 모아서 모세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 쉬운 일 같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거의 포로처럼,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커뮤니티 속에서 장로들을 모은다는 것은 이적 행위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대표성을 띠는 그 장로급들을 모은다는 것은 굉장한 비밀을 요하고,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아마 반역행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다루거나 출애굽을 다룬 많은 영화 속에서 이 장면을 굉장히 비밀스럽게 모으는 걸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겠죠. 그 수가 커서 애굽이 경계하고 있는데 장로급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것은 반역행위입니다.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론이 장로들을 모읍니다. 장로들도 그 모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며, 실제로도 그들이 모여서 상의하는 일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서 이곳을 떠난다니 반역행위가 맞습니다. 공동체에서 신뢰하는 사람이 회집하지 않았더라면 장로들을 모으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론을 믿고 아론을 신뢰하고 그런 비밀스러운 회집에 모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론을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보면서 오해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으로 아론을 택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아론이 대신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바로를 설득할 때에도 물론 아론도 말하지만 대부분을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아론을 세웠지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진 않지만 아론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론이 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계속 의구심을 가졌겠지요. 아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살인자 모세, 도피자 모세, 애고강자 모세의 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느냐고 계속 반문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설득해낸 자가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여 해냈고 불신하는 이스라엘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장로들을 설득할 때
아론이 이적을 행했다라고 써여 있습니다. 30절에 분명히 주어가 아론입니다. 아론의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킨 것이 맞지요. 그리고 이 사건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세의 겸손과 순종도 있습니다. 모세라고 그 놀라운 이적을 자신의 장로들 앞에서 행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불신하고 믿지 않던 자들에게, 그리고 동족이 자신들을 신뢰하지 않아 도피했던 모세가 그 위 환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선지자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모세가 이적을 행했어야지. 그런데 여기서도 모세의 겸손과 순종이 있습니다. 이때만큼은 자신이 아니라 아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그 자리를 비켜준 것입니다. 결국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장로들에게 전했고,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서 모두 다 설득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대전제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앞서 힘들게 순종의 길을 택했던 모세를 보았고, 오늘 단번에 순종한 아론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적 앞이었지만 설득된 장로들과 그 장로들에 의해서 모두 다 동의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순종은 어렵습니다. 이제 곧 기적으로 설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이 나올 거거든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너무 잦은, 너무나 많은 변덕스러움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적은 소망 잃은 장로와 이스라엘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열망이 있었고, 드디어 우리가 해방하는구나 꿈꿨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적으로, 아론의 이적으로 불이 붙은 뜨거운 그 뜨거움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열망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 식어졌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순종할 것만 같은 그들이 바로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적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받은 것 같지만 그 말씀은 항상 뿌리 내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쉽게 뿌리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죄성, 약함이 그 말씀이 기쁨과 감격으로 받지만 곧 망각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가복음 4장 16절이야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죠. 사람에게 말씀이 허락되고 그 말씀을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은 것 같으나 뿌리 내림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적,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뿌리가 내려지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씀에 뿌리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순종함으로 말씀을 뿌리내립니다. 믿음은 기쁜 소식,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듣기만 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겠다라는 다짐, 뿌리 내어졌다라는 확신, 그 뿌리 내림이 결국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게 할 거라는 확신까지 가야 됩니다. 순종의 본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하고 따라질 때야지만이 그것을 온전한 순종이라 말합니다. 때로 오늘 말씀처럼 이적을 행해서 순종에 필요한 내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순종의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유혹이나 공포의 공격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말씀의 순종은 곧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성취됩니다. 오늘 말씀 속 순종은 곧 성취였습니다. 순종하기로 한 모세에게 형 아론은 자기의 종, 자기의 입술로 허락됩니다. 순종하는 아론에게 장로들은 순조로운 동의로 화답합니다. 순종하는 장로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순종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곧 기적입니다. 기적보다 이적보다 놀라운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이적은 당연하거든요. 이적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했기 때문에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먼저 순종해봐라. 이적은 당연히 따라온다. 하도 순종하지 않으니 이적을 통하여서 순종의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순종 한 번만 해봐라. 모세야, 네 지팡이를 던져보기만 해라. 이루어진다. 다시 잡아봐라.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순종의 역할이다. 네가 지금 망설이고 있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텐데 네가 너무 순종하지 못하니 내가 순종의 결과물을 보여줄게. 명백하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는데 사람은 계속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인생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다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믿음의 세계관을 바꿉시다. 순종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순종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적을 소망한다면, 기적을 꿈꾼다면 순종을 꿈꿔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 그 자체가 기적 덩어리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을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순종을 꿈꾸는 자의 인생은 기적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순종의 말씀을 찾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이루실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전후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신앙에 다른 것들, 본질이 여기 있음에도 그 본질 격까지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리도 없지만 만약 기적과 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와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기적은 때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가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은 그에게 시험거리와 넘어짐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그럼 뭘 꿈꾸시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까?
믿음의 바른 길을 걷는 자들이여 순종을 꿈꾸십시오. 순종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아멘 하기만 하면 내 인생 그 자체가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과 같은 인생, 큰 소망을 꿈꾸는 인생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 전후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리고 나는 순종, 그러면 인생은 하나님의 성취라는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고단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것은 설사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다시 갈등하고 또 더 큰 기적, 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달라는 미숙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순종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순종의 사람 되길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들리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나된 것이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과 같은 순종의 삶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작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만 주님,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